저도 또 말씀을 강의하면서 오늘은 1장 5절에 나오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면 자기는 여기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누구냐? 우리 집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뭐가 되게 했다고요?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죠? 여러 사람 복수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또 아들이라고 그러면 또 여자분들이 그러잖아요. 양성평등에서 어긋난다. 자녀들이라 해도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냐. 여자들 그리 할란가요? 왜 아들이 앞서냐? 그래요. 참. 그래서 오늘은 아들 삼으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아들 되게 하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은 특권이고요. 감사거리예요. 그리고 정말 높고 영광된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으셔서 목표가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라고는 말씀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을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으셔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아들을 삼았다는 거죠.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그걸 확증해 줘요. 아들 그러면 뭐예요? 법적으로 상속자예요. 아들 하면 법적으로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고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들하면 법적인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들은 어디에 올라가는 거예요? 호적에 올라가는 거예요. 호적에. 하나님의 호적에 이렇게 올라가는 확실한 그런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더 생각해야 볼 게 뭐냐면 아들을 하나님은 언제 삼으셨나요? 아들을 언제 삼으셨어요? 그 시기가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하시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아들은 언제 삼았냐? 우리가 영광에 완전히 이르렀다든지 온전했을 때에 이젠 됐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시작부터 아들 삼고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즉시 먼저 아들로 삼으시고 시작해 가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한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양아들 삼으면 그런 마음들이 때로는 있는 것 같아. 그죠?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잘못하면 그냥 없었던 일로 해버리고 그러면 어떨까 그런 생각. 그런데 자식은 어때요? 그런 마음 가져야 안 가져요? 안 갖죠.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우리 부모가 나를 내팽개칠 수는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온전한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겠다. 이 확증의 말씀, 이 확증을 또 한 번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이면 뭔 내용이죠? 뭐라고 그래요? 5, 6, 7장을. 산상수훈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25절부터 보시죠. 6장. 찾으셨나요? 이 아들로서 확증하는 내용의 말씀이 여기 또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25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제 이런 내용을 하는 이유는 이제 뒤에 가서 나와요. 참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담는데 이거 목적 삼지 말으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 정말 너희들이 내 아들이고 내가 너희들 아들 삼았다고, 자녀 삼았다고 이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먹고 사는 것에 목숨 거는 거 아니다. 먹고 사는 일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목적으로 삼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목적을 삼으면요 인생이 비틀어져요. 정말 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못 살아요. 여기서 이제 26절에 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귀한 정도 아니죠, 그죠? 공중의 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우리는 귀하다. 이것들보다 귀하다. 우리는 뭐다? 아들이다. 그 대행 쭉 나오는 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런 모든 세상 만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돌보고 하는데 입히시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꽃, 새 이런 것들은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이것보다 우리가 훨씬 귀하다. 근데 왜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이 창조주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뭐다? 하늘 아버지다. 이 번역이 나오기 전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하늘 아버지를 천부께서 천부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아들 삼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확실한 확증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다 목숨 걸고 사는 거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쩔쩔매냐 그 말입니다. 사는데 때로는 우리가 참 이 사는 것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도 쩔쩔매는 때가 많죠.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외적인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지만 확증해 주시지만 내적인 그런 확증의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좀 넘어가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여기는 내적으로 확증해 주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305쪽. 찾으셨나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예,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나오네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 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빠. 근데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뭘 우리 안에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확증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 영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실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부를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삼으셔서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이 아들 삼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확실한 존재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냥 맥없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계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버지라고는 확신이 오면 담대해지는 거죠. 그죠? 이 아버지라는 것을 모르니까 세상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돼버려서 그냥 거기다 쩔쩔매는 인생으로 살아버리는데, 하나님의 아버지면 그거 세상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살아도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다. 죽게 안 하신다. 새들도 기르지 않냐. 새는 뭐냐? 새들의 아버지가 아니다. 창조주지. 너희에게는 아버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므로 성도는 혼자 있을 데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혼자 있을 수도 없고요.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참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참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가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참 죄송해요. 부족하죠. 그 회개하고 이런 것들은 좋은데, 하나님 나는 이제 안 되려는가 봐요.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왜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인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까지도 함께하게 하셔서, 성령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도우시거든요. 그 아들다워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누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를 돕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누구의 도움으로 기도했어요?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했어도 그 기도를 성령의 기도로 안 받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것으로 받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하신 아들 삼았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확증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하는 것은 이건 진짜 불신이거든요. 그렇죠? 나는 안 돼, 부족한 모습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회개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좋은 거지만, 그런 연약함, 부족함, 환경 뭐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이제 안 돼, 나는 끝났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불신이란 말이죠. 그죠? 그 아버지께서, 그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도우시고 세우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끝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죄악이에요. 아버지 없는 것 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폐역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 없는 것처럼 무시하면서 살면 그것만큼 아주 나쁜 거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요, 제가 이걸 정말 많이 말씀드리는데, 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자꾸 윤리 도덕으로 수준으로만 생각해요. 내가 죄 안 졌어. 내가 뭐 강도질 했냐? 남의 돈을 뺏기라도 했냐? 난 그런 거 안 했어. 우리는 그걸로 이렇게 다 유한 삼고 나는 깨끗한 것 같고 자꾸 그러는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패역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 이게 자꾸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의하다 너희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말을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불의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도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야. 그게 악한 것이다. 우리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격으로 얻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들 삼으셨잖아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운 온전한 영광의 모습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내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돕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꾸 확신하게 하시고 아빠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야. 근데 자꾸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아닌 게벼, 세상이 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뭐라고 그래요? 금세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 저것 없으면 어떠나 이런 생각들이 너무 쉽게 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아버지를 그냥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같이 가는데 뭐 조금 어려우면 막 부모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실족할 수는 있어요. 넘어지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망하는 일은 없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아들됨의 확신을 가지면 먹고 마시고 사는 거 이것이 전부가 되어지지 않고 이것 때문에 인생의 삶을 쩔쩔매지 않는다. 제가 요즘은 이렇게 자꾸 눈이 너무 안 좋아요. 눈이 안 좋은 것은 뭐냐면 비염이 이제 약을 자꾸 먹고 비염이 이제 막 코에 오는 거잖아요. 코에다 약을 자꾸 썼더니요. 이제 여기서 힘들으니까 이것들이 여기 안 있고 이제 어디로 올라가냐? 눈으로 올라가더라고. 이게 이 비염을 알아본 사람은 이제 여기를 집중적으로 치료하려고 막 약을 쓰고 약을 먹고 막 품고 막 그랬더니 이게 이제 열로 올라갔어요. 눈이 막 어른들 얘기하는 것처럼 젊은 사람은 이 얘기하면 모르지. 찐적번적 한다고 있잖아요. 그죠? 찐적번적을 써보면은 다 젊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찐적번적이. 어른들은 알죠. 찐적번적 하면 그냥 뭔가 진짜 찐적번적인 것처럼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러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사도 바울이 생각나요. 사도 바울이 그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시를 좀 내게 해서 좀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두 가지로 이렇게 학자들은 보거든요. 하나는 그 간질, 하나는 그 아주 심한 그 안질, 이 눈병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응답을 그냥 살아. 그냥 내가 내 은혜가 좋겨. 우리는 응답을 크게 이렇게 하면 진짜 기분 나쁘죠. 뭐 하나님이 이래 기도했는데 그냥 살아. 은혜가 좋거다. 너 지금 족하게 은혜 받고 사는 거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랬거든요. 물론 괴롭기도 하겠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의 기도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너무 많이 방해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살으래요. 근데 그 응답에 사도 바울이 큰 깨달음을 얻잖아요. 그렇구나.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는구나. 약하기 때문에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약할 때 강함이 되고 그 약함이 은혜가 되고. 저도 그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래 찐적번쩍 그러지만 이제 위로 올라가면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올라갈까? 머리로 올라가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어디로 올라갈까? 이제 올라갈 데 없으니까 나갈 거다. 그 생각을 위로받고 또 하나 이러다 안 낫고 지가 계속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너도 끝이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괴롭기는 한데 지나간다. 이것도 지나간다. 폭염도 지나갔잖아요. 이제는 선언하죠. 얼마나 우리가 막 더울 때 막 문 열어놓고 이거 잠을 못 자겠네 막 그러고 잤는데 지금은 문 닫고 또 이불 덮어야 자잖아. 좀 담대함.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아들이라고 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담대한 거. 이거 호적에다 올려놓고 바꿀 수도 없고 그걸 외적으로만 내적으로 보증하게 성령까지 보내셔서 그 아들 때문에 그 모습을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하는 거. 내가 너를 세울 거야. 너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이 하나님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고, 이 세상 것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것을 좀 넘어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이 아들 삼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요, 죄 안 짓고 깨끗한 모습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죄 안 졌어, 나는 깨끗해,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잖아요. 아들은요, 그죠? 우리 상당히 닮으라고 하잖아요. 닮으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나 깨끗해, 나 죄 안 졌어. 예수님 죄가 없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셨잖아요. 근데 오셔가지고 나는 죄 안 졌어, 나 깨끗해, 나 오늘 또 깨끗하게 살았다, 나 오늘 또 죄 안 짓고 살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다는 것은 나 오늘 죄 안 짓고 살고, 나 오늘 깨끗하게 살고, 나 남에게 나쁜 소리 않고 살았다가 아니라, 저 같은 저런 세상의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죽어줄게 가지, 거기까지 가란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아들 삼으신 목적을 거기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까지. 겁나잖아요, 그죠? 나 죄 안 짓고 살았어, 이것도 지금 아직도 하지 못해서 벌벌벌벌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넘어서서 너를 위해서 내가 죽는 자리까지 갈게, 이 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니 좀 겁나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삼으셨다는 것은 이 확신이에요. 이렇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여기 자리까지 사는 거, 살리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는요, 서로를 좀 살려주고 힘주는 그런 자리로 좀 자꾸 가자. 그냥 나만 편하고, 나만 아니면 아니고, 그냥 내 마음 아니면 안 해버리고, 그게 아니고, 목장을 하나 참석해서 내가 목장을 안 가면 목장이 죽을 거 아니냐, 힘들 거 아니냐, 가자, 살려내자. 기도의 자리로 좀 한번 같이 가서 내 하나가 더 있으면 더 힘이 되어지고, 이런 마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긍휼히 여기고 힘이 되어지고, 나 하나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나는 안 해, 나는 오늘 바쁘니까 내 생각대로 해야 돼, 나 이것부터 해야 돼, 그게 아니고 좀 살리고 힘주고 이 자리로 좀 가는, 거기까지 좀, 이게 모습이고, 이게 목장이고, 이게 교회 공동체고,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그게 성숙한 인격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닮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죠. 누구요? 아담이죠. 그러나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리신 게 누구예요? 예수죠. 그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 예수로 인하여, 그 예수를 닮아가는 아들, 예수 안에 있는 자, 살리는 자, 예수를 통해서 아들들이 된 것이 바로 이게 최고의 영광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살려내는 이 신분은 절대 방해받을 수도 없고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들의 수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최고의 영광의 그 자리에 우리도 가기 위한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분발하고 좀 더 열심을 품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삼으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호적에 오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확고한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이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이 살려내는 인생으로 살아간 그 영광의 자리를 향해서 우리도 갈 수 있는 아들다운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